경외함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비느하스의 창을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70%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 중에 3%만이 소금입니다. 근데 이 3%의 소금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968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20%가 기독교인인 대한민국이 점점 더 부패해지고 있고 각종 악이 활개치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가장 악한 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동성애가 점점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은 합법이고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부터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소금이 소금이라고 말할만 하고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소금이 아닌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점점 악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앞에 수도 없이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에요.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너무나 적다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중에 진짜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00만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대한민국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소금처럼 바다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대형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타겟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지키는 소금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만 타령할 뿐 예수님의 경외함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두려움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기 뿐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 나의 창조주라 말하지만 진짜 나의 삶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것이, 내가 머리로 주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그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고람대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착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증명하는가? 그것은 나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인정받는 장로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누구보다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인정받는 집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누구보다 사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 나의 삶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머리로는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대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한국교회에만 대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은,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족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에 지긋지긋합니다. 이 말을 듣는 것도 지긋지긋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나한테 갖다 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비추어 보기 때문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기만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같이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를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모여서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어떤 지도자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갑니다. 쟤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몰래 자신의 막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의 눈앞에서 그 여인을 데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인정받는 뛰어난 지도자지만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주님을 무서워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이끌었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끌어서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은 전혀 없고 음란한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시므온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막사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 아닌 것이에요. 가슴을 찢을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비느하스에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질투가 임했고 주님의 공의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그 자신의 창을 가지고 그 막사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여자와 남자를 단숨에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창이 그 여자와 남자의 등과 배를 뚫자 주님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 가운데 흐르고 있던 연병을 주님이 멈추시고 24,000명이라는 사상자를 남기고 그 진노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제 가운데 한국교회가 있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만든 사랑의 하나님, 자신이 뭘 하든 상관없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한국교회에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비느하스 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영적인 비느하스의 창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경외함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우리는 진리의 창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날카롭고 위협적인 칼은 바로 영적인 말씀의 칼입니다. 순전한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가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깊은 회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지만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순전한 진리가 들어가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의 교회가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타협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사람이 듣기에 달콤한 말이 교회 간단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설교자는 밥벌이가 아닙니다. 교역자가 되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은 나를 위한 또 하나의 직업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입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조금 더 신기한 말씀, 조금 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고 이목을 끌 수 있는 말씀,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거기에 나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시작은 말씀 연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시작은 무릎을 꿇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어서 주님의 심장을 느끼고 주님의 눈물을 느끼고 그 눈물을 통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말씀 연구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성경 연구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무너져가는 나라를 향한 주님의 심장을 받았는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눈물 없는, 주님의 심장이 없는 설교자는 가짜 설교자인 것이에요. 시작부터 씨앗이 노란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설교자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나는 무엇을 위해 설교를 전하고 있었는가? 처음 여러분의 중심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누구나 뜨겁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주님을 향한 바른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 앞에 놓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 앞에 뜨거웠던 처음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의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 무엇을 위한 은사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말로 포장하는 것 지긋지긋합니다. 누구 앞에서 말로 포장합니까? 왜 사람들 앞에서 말로 포장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왜 포장합니까? 너를 위한 거잖아. 여러분, 자기 자신까지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 행할 수 있어요. 능력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 귀신 쫓는 자, 능력 행하는 자, 그 자들이 주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능력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진리에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깨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처절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찢어진 심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심장을 알기 때문에 성도가 떠나든 내 일거리가 사라지든 말든 내가 더 이상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한 것이, 베드로가 그렇게 타협함 없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성도들 앞에서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 여러분 찰스 피니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찰스 피니의 가감없는 설교를 통해서 미국에서 제2차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타협함 없는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 것이, 그 소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일으키신 것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덩치는 컸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검인 것이, 이 진리의 검이 오늘날 교회에 회복되고 오늘날 강단에 회복될 때 비록 그것이 적은 목소리일 수 있지만, 그것이 소수의 목소리일 수 있지만 그 소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 그 소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금이 바다를 지키듯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